만약 유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산헤드린에 의해 예수님이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선고받으신 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유다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이 비통해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일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 그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수 있던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살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이를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왔던 몇몇 자살 충동 편지를 읽어본 결과 분명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그는 주님을 배반한 사건을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다가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유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그가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고 로마를 대항해 혁명이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은 주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도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들 중 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흘 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둠을 뚫고 나올 희망의 그날은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유다 이야기를 기억하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용서하기 원하시며 당신에게 희망의 내일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 때때로 나는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로 유다의 불쌍한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오늘 32절 한 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론계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정통주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통적으로 계속 그 율법대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제들이죠. 그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구약에서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점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인자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만연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경계를 하면서 유대의 정통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이제 그 정통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바로 유대 율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소멸되지 않도록, 혹은 자손이 끊어지면서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집안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었었던 그 기업 물음에 관한 그 율법 제도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고 형의 아내가 이제 형이 죽으면서 그 동생이 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차례로 이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7 형제가 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한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큰 형의 아내니까 형의 아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 태어난 자녀는 둘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에도 형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실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묵상하기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정확한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더 이상 안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미 죽어서 없어져서 과거로 묻혀버린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선 그 생명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한 가지,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었던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하시는 이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 7 형제가 차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지금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으면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을 위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의 집안에서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까 그 형의 집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하게 돼서 그 형의 집안 기업 물을 자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을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극복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제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그 백성 아픔을 돌아보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삶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법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업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제도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것들 하나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다가 이삭 시대에는 그냥 이삭의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은 다음엔 야곱의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엔 다른 모세의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이어가시면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질책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할 때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있지,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활이 뭐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잘못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제도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이후에 그 형들이나 아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일을 일으키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이의 능력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만 받지 부활을 일으키시는 이가 누구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만 생각하지 일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능력 안에서 사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